생각나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 어떤 아내가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남편 살해 혐의로.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데 남편을 어떻게 살해했냐 그랬더니 커피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해서 죽였다고 그래요. 아, 당신 참 끔찍하다. 아니,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불쌍한 적이 한 번 딱 있었대. 언제 그렇게 불쌍합니까? 그렇게 불쌍한 남편을 왜 죽입니까? 참 불쌍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커피에다 독약을 넣어서 타줬더니 그 커피가 쓰지도 않고 커피가 오히려 맛있었는지 한 잔 마시고 한 잔 더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불쌍했대. 무슨 소리인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좀 무슨 얘기하면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어쨌든 오늘 제목은 마라의 해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 마라의 해결. 마라가 무슨 뜻이냐?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칠판을 우리가 서로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애굽인데,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이 홍해가까지 왔어요. 이 홍해가까지, 여기 바다죠. 홍해가까지 왔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게 하셨어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못 꿨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마음껏 찬양을 하고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은 이 밑에쯤인데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우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물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못하고 나오고 사막을 사흘 길이나 지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냐?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같이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물 있는 곳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물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자기들이 목이 마른 건 그래도 참겠는데 자녀들이, 아기들이 목말르다고 외칠 때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흘 길을, 그 뜨거운 광야를 물 한 모금 못 먹고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사흘 지나서 연못이 하나, 오아시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이 있으니까 앞에 간 사람들마다 먼저 막 물을 먹으려고 가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목마르니까 막 고기도 배쳐받고 먹었겠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먹은 사람들마다 배를 움켜쥐고 태글태글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보니까, 물은 보기에는 멀쩡한 물인데 이 물을 먹으면 그 안에 독성 있는 물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광물질이라든가 어떤 독이 그 물에 들어있어가지고 보기에는 멀쩡한데 사람이 먹으면 이게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그런 물인 거예요. 그러니 물이 가득한 걸 보고 먹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먹을 물이 없어서 애타하고 있는데 물을 뻔히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모세를 막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원망 안에는 하나님의 원망이 들어있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라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은 조금 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모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사흘 길 동안 목이 말라서 물이 타니 목이 마르고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괴로우니까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뻔히 연못이 앞에 있으면서도 먹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은 어떨까요? 물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이 타게 갈증으로 목이 말라가면서 몸이 죽어갈 정도인데도 물을 보고서 못 먹는 고통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이런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저기에 가면, 저 언덕을 넘어가면 파랑새가 있을 거야. 저쪽에만 가기만 하면 행복이 있을 거야. 내가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교회 주일도 가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이 있을 거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내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명문대학 가면 내 자녀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들이 그 연못을 발견할 때는 야 이제 우리가 물을 시큰 먹겠구나 생각했겠지만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쓴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먹지 못하는 우리 사람을 죽이는 마라 쓴물인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면 무엇인가 이룰 줄 알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늘의 신령한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지 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 편한 것, 이거 생각하시고 이거 찾아다니고는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라를 한번 보시면 왜 인생의 마라 쓴물이 올까요? 이것은 쓴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마라가 있어요. 뭘 볼까요? 첫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도 있죠.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몸으로만 질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도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열등감, 수많은 고통, 이런 육체적 질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서울대같이 좋은 대학을 가놓고 왜 열등감에 시달리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기네 반에서 1등 2등 하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보니까 세상에 서울대 가니 자기는 중간밖에 안 돼. 자기가 제일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 줄 나보다 저 잘난 놈들이 많아.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가 또 서울대라는 그런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지 그 당시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마라가 있어요. 나에게 고통이라 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만 고통합니까?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환경적으로 큰 고통은 그저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게 커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풍족하게 다 해결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큰 고통 당할 것이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거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이요,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있는 것만 내 거라고 그럽니다.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든 내 것이라고 소유가 도장이 찍혀 있든 내가 누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가난하니까
불편하니까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고난 당합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갈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는데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시고 남자에게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네가 이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고한다는 것이 그냥 노동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로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 열매라도 그냥 먹게 놔두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쉽게 못 먹는다. 왜? 농사를 지어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잘 거둬서 이것을 먹으면 좋겠더니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이것을 막고 있는 거라. 그러니 얘 하나 수확을 하려면 가시덤불을 제치고 엉겅퀴들을 젖히고 가시가 손에 긁히고 이러니 이거 하나 걷어서 먹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개척하고 내가 심은 대로 먹을 줄 알지만 이 땅에 이미 죄로 인한 저주가 와 있어서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수고하고 심은 대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게 이 땅에 우리 모든 저주가 온 것입니다. 환경의 물질만 저주에 있나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요, 영적인 것, 즉 죽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죽음.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가 질병으로 암 선고를 받거나 불치병을 선고받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내가 아파서 일찍 가는 것보다 자녀가 먼저 가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아픔과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은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을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별, 단절,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당하는 죽음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마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쓴물, 고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가서 겨우 시원한 연못 하나 만났더니 그 연못이 먹지 못하는 마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자 그렇게 갔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해 갔어요. 모세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라를 준 것이 아니에요. 만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라를 다 만납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은 물질로 인해서, 어떤 분은 삶의 모든 낭패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마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나를 원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의 목마름을 하나님 주여 잊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 사이의 쾌락을 바라보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세상을 향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해봐야 5분도 못해요. 그거는 기도의 방법일 뿐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백성들의 이 고통 아픔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 마라를 만나면 그저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에 잠겨가지고 그것에 침몰되지 마세요. 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어렵고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의 때는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자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응답하셨어요. 뭐를 응답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까 그 나무를 연못에다가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그 나무는 나무 가지인지 나무 부러진 건지 나무에 원래 뿌리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무 한 그루일 겁니다. 아주 약하더라도 나무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봐도 나무 한 그루, 조그만한 건데 그거 하나 연못에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에 어떤 화학작용이 있어서 그 연못에, 거대한 연못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설령 그 나무에 어떤 화학작용이 있어서 그 물의 독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 하나가 그 엄청난 물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 겁니다. 나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나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떨기나무. 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떨기나무도 있죠. 그렇지만 나무는 딱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나무에 달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십자가는 나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상징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놓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나무 또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해결책,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무를 연못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즉시로 달아졌어요. 그 물이 즉시로 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마라의 해결책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라의 해결책이 멀리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커다란 물통을 떨어져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 마라의 쓴물 먹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저주스러운 것, 내 앞에 있는 정말 이 버려버리고 싶은 것, 욕하고 싶은 것, 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고통 아픔을 순식간에 단물로 바꾸신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환경이, 나의 사업의 문제가, 나의 직업이, 내 질병이, 그 나의 괴롭게 만드는 마라가 십자가가 오니,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니 우리는 단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그것이 나에게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라를 만나신 분들, 그 고통, 쓴물을 만나신 분들, 여러분 어디서 새로운 물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봐야 없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순식간에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갚아요? 죄의 값을 갚아요. 저주의 값을 갚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인생의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그 물을 먹고 내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러야 될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보여요. 그 공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마라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슬픔에 잠겨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세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가난에서 저주에서 온전히 주님의 부유함으로 축복함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요구한 적 없으세요? 오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 마라의 쓴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시험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린다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져서는 안 되죠.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도와 율례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내리시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가 스스로 그 보호막에 균열을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죄가, 우리의 죄가 악한 원수마귀들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불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도 생기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죄를, 그러한 절망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이 마라를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법도와 율례를 말씀드린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도와 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많은 마라를 만납니다. 질병의 마라를 만나고, 가난의 마라를 만나고, 가족 간의 불화의 마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십자가가 떨어지는 곳에, 이 십자가가 가는 곳에 우리의 모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든 가난은 변하여 부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십자가가 떨어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임하는 곳마다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이 있는 차원분들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소유하십시오. 우리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삶의 마라를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